아가, 아가마에 나타난 이제 네 가지 공의 용법이에요. 그리고 이 용법이 우리 대승에서 말하는 공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허공이나 비고 한가로운 곳, 빈 마을, 그 다음에 나무 아래에 텅 빈 공간, 이제 이런 경우로 사용할 때는 공간에 어떠한 물건이 없는 상태에 비어 있는 공간을 말할 때 이 순야라고 하는 공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정에서 공처정에서 이 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공관이라고 해서 사용하는 경우, 네 번째로는 아라한들이 가지고 있는 공삼매, 이런 경우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공이 초기 경전에서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나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설명이 들어가야 되죠. 자, 두 번째 공초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어 있는 공간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멸진전까지 들어가는 방법 논의예요. 자, 요거를 여기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 한문 번역은 뭐냐면은 번역이잖아요. 그래서 번역에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빨리어를 찾아다가 원어를 찾아다가 여기다가 넣어줬어요. 자, 그래서 이 원어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마지막이까야 121번 쫄라 수냐따 수따, 여러분들 이거 있나요?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오늘 새벽에 만들어서. 한글 보내보니 아니 이거 내가 오늘 새벽에 만들어서 여러분들 없을 거예요. 내가 다시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쫄라 작을 소자 수냐따 공 수따 경, 그래서 소공경에서 비구들에게 부처님께서 어떻게 공을 닦는 수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서술적으로 설해져 있어요. 대승경전에서는 굉장히 철학적이잖아요. 그래서 철학적 기반이 없는 사람들은 이 공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지금 여기는 서술적이라서 따라가기가 쉬울 거예요. 자, 먼저 한글로 읽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빨리어의 도움을 받도록 하죠. 지엄 스님이 한번 3번 읽어보세요. 아난다 세존이시여. 한때 세존께서는 사키야국 나가라카라는 이름의 사카야족의 마을에 계셨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곳에서 저는 아난다요. 나는 요즘 자주 공이 든다라고 세존 앞에서 직접 듣고 세존 앞에서 직접 배웠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올바로 듣고 올바로 파악하고 올바로 정신을 기울여 올바로 기억한 것입니까?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난다가 세존에게 질문을 해요. 예전에 한때 부처님께서 나는 요즘에 공삼매에 자주 쓴다라는 말이 기억이 났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기를 4번 읽어보세요. 세존 않는다야. 그렇다. 그대는 그것을 올바로 듣고 올바로 파악하고 올바로 정신을 기울여 잘 기억한 것이다. 안 한다요. 이전에도 지금도 나는 자주 공에 든다. 예를 들면 이
마가라마투 강당과 같다. 이 마가라마투 강당에는 코끼리들, 소들, 말들, 암말들이 공하고 금이나 은도 공하고 여자나 남자들은 모임도 공하다. 그러나 단지 공하지 않는 것이 있다. 즉 수행승들의 참모습을 조건으로 하는 유일한 것이다. 자, 우리 강의실에는 비구 스님, 그 다음에 사미 스님, 그 다음에 사미니 스님, 사미니는 없죠. 비구니, 비구, 비구니, 사미 스님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여자, 남자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자, 청신사, 청신녀가 있나요? 청신사, 청신녀는 뭐 해요? 공하다. 그러니까 무라는 말 대신에 사용하는 거예요. 청신사, 청신녀는 공하다. 코끼리가 여기 안에 코끼리가 있어요? 코끼리가 공하고 소가 있나요? 소가 공하고 말들이 공하고 금은이 공하다. 그래서 여기에는 무엇만 있는가 하면은 비구, 비구니만 있고 나머지 소말, 돼지로부터 공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소말, 돼지는 공하고 여기에는 뭐만 있다고? 반장 스님? 아니, 뭐가 있냐고. 소말, 돼지는 공하고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비구, 비구니. 비구, 비구니는 있고 소말, 돼지는 공하다. 자, 우리 반장 스님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그 다음에 5번. 그와 마찬가지로 안한다여 어떤 수행승은 마을에 대한 지각에 정신을 기울지 않고 사람들에 대한 지각에 정신을 기울지 않고 숲에 대한 지각 하나만을 조건으로 정신을 기울인다. 그의 마음은 숲에 대해 지각에 뛰어들어 그것을 신뢰하고 정립하고 결정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마을에 대한 지각을 조건으로 하는 어떠한 고뇌도 여기에는 없다. 사람들에 대한 지각을 조건으로 하는 어떠한 고뇌도 여기에는 없다. 그러나 단지 이러한 고뇌가 있다. 즉 숲에 대한 지각 조건으로 하는 유일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한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가 출가를 한 것은 마을 일에 대해서 걱정하려고 출가를 했나요? 마을 일에 대한 근심 걱정을 버리려고 출가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어디에 사이에 있어요? 숲에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마을이 있어요, 없어요? 마을이 없어요. 제가자들이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마을이 있으면 마을에 대한 번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잡념이. 자, 제가자가 있으면 제가자와 관련된 잡념과 번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가 있느냐? 숲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숲에 대한 번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장 스님, 숲에 대한 번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냐하면은 숲이 있으면 무슨 그 두려움, 무슨 그 장애가 있을 수 있죠? 안전.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숲이 있으면 무슨 문제가 비가 많이 왔을 때 나무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건조할 때 뭐가 발생해요? 건조하면 뭐가 발생해요? 숲에서 산불. 자, 그래서 숲을 인한 잡념과 번뇌는 있지만 그렇지만 무슨 번뇌가 없어요? 마을에 대한 번뇌, 그 다음에 그 청신사 청신녀에 대한 그런 번뇌는 없다. 됐는가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자꾸 번거로운 번뇌에서 더 세밀한 것으로 그러나 무엇이든지 마음이 거기에 있으면 그러면은 그것은 뭐가 생겨요? 잡념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있는 번뇌가 생겨요. 근데 그 양을 점점 줄여 나가는 거예요. 점점. 자, 그 다음에 숲에 대한 번뇌에서 다음 어디로 나가는지.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이 지각의 세계는 마을에 대한 지각에 관하여 공하다고 분명히 알며 이 지각의 세계는 사람들에 대한 지각에 관하여 공하다고 분명히 안다. 그러나 공하지 않는 것이 있다. 즉 숲에 대한 지각을 조건으로 하는 유일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안다. 그는 거기에 없는 것을 공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거기에 남아있는 것은 있으므로 이것은 있다라고 분명히 안다. 그러므로 알한다여 이것은 그에게 진실하고 전도되지 않고 청정한 공이 현현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내 그 인식은 마을과 제가자에 대해서 공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내 인식은 어디에 대해서 공하지 않아요? 숲에 대해서 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한 것과 공하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가요? 알지 않는가요? 분명하게 알아요. 그래서 이걸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진실하고 전대되지 않은 청정한 공이 현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하지 않은 것, 공한 것과 공하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자, 이렇게 명상을 차근차근 해 나가는 거예요. 명상을 차근차근 해 가는데 지금 이거 이제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상황하고 우리 상황이 좀 다르거든요. 부처님 당시에는 이런 거 없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마을도 공하고 제가자도 공하고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컴퓨터도 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나갈 수도 있죠. 자, 그러면은 일단 포뮬라부터 분명하게 알자고요. 그다음에 6번 계속 읽어보세요. 그런데 또한 안한다여 어떤 수행승은 사람들에 대한 지각에 정신을 기울이지 않고 숲에 대한 지각에 정신을 기울이지 않고 땅에 대한 지각 하나만을 조건으로 정신을 기울인다. 그의 마음은 땅에 대해 지각에 뛰어들어 그것을 신뢰하고 정립하고 결정한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사람들에 대한 지각을 조건으로 하는 어떠한 권해도 여기에는 없다. 숲에 대한 지각을 조건으로 하는 어떠한 권해도 여기에는 없다. 그러나 단지 이러한 권해가 있다. 즉 땅에 대한 지각을 조건으로 하는 유일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한다. 그는 이 지각의 세계는 사람들에 대한 지각에 관하여 공하다고 분명히 알며 이 지각의 세계는 숲에 대한 지각에 관하여 공하다고 분명히 한다. 그다음에 그러나 공하지 않는 것이 있다. 즉 땅에 대한 지각을 조건으로 하는 유일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한다. 그는 거기에 없는 것을 공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거기에 남아있는 것은 있으므로 이것은 있다라고 분명히 한다. 그러므로 안한다여 이것은 그에게 진실하고 전도되지 않고 청정한 공이 현현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순서를 한번 시작해 봐요. 보적 스님. 제일 처음에는 여기에 마을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사람들. 근데 이 숲에는 뭐가 없다고요? 마을도 공하고 사람도 제가자도 공해요. 자, 그러나 무엇은 남아 있어요? 숲에 대한 인식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과 제가자에 대한 번뇌는 사라졌지만 숲으로 인한 번뇌는 남아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여기에는 숲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숲이 없어질 수 있죠. 땅에, 산에. 그러면은 남아있는 게 뭐가 있어요? 땅이 있어요. 자, 그런데 땅은 여기에 있다. 그래서 뭐가 공해요, 이제는? 사랑과 마을과 숲이 공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확실하게 있어요?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번뇌가 없어요? 사람과
마을과 숲으로 인한 번뇌는 없고 무엇으로 인한 번뇌는 남아 있어요? 땅으로 인한 번뇌는 남아 있어요. 그렇게 분명히 아는 것이 진실하고 청정한 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땅으로 인한 어떤 번뇌가 있을까요? 지진, 옳지, 좋아요. 지진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가 오면 질퍽이고, 질퍽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산사태지. 그래서 땅으로 인해서 지진과 산사태의 고민과 염려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숲 때문에 오는 산불 나는 거나 그런 고민과 사람으로 오는 번뇌, 그 다음에 마을에서 오는 그런 번뇌는 없어졌다. 그래서 번뇌의 종류가 점점 좁아들고 있나요? 이 공관을 해서 번뇌의 종류를 점점 좁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땅으로 인한 번뇌가 있어요, 없어요? 땅으로 인한 번뇌가 있어요. 네 땅, 내 땅. 땅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땅산이라고 뭐 했어요? 은행빚 빌려가지고 땅을 샀는데 은행 이자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또 땅 때문에 더 고통이 생기죠. 이게 땅으로 일어난 번뇌예요. 그래서 땅 때문에 그런 번뇌가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땅을 계속 가시나라고 하는데 원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땅을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땅만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자선할 때 계속 땅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땅만 있는 그런 이제 아까 숲만 있다고 했지. 이거는 숲 앞에 앉아가지고 그림 하나 그려놓고 앉아가지고 계속 숲만 보는 거야. 그리고 다른 것을 다 없애버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땅으로 있는 번뇌를 없애버리려면은 이제 요만한 네모진 판에다가 흙을 이렇게 동그랗게 해놨는데 그 동그랗게 한 사이를 동그랗게 뚫어가지고 땅을 빼버려. 그러면은 그 동그란 자리에 뭐가 남아요? 빈 공간.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는 어떤 수행을 하냐면은 땅이 없어졌으니까 허공만 남아있다라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세요. 그런데 또한 아난다여 어떤 수행성은 땅에 대한 지각에 정신을 기울이지 않고 무한한 공간의 세계에 대한 지각에 정신을 기울이지 않고 무한한 의식의 세계 한 단계 지나갔다. 자, 7번. 그런데 또한 아난다여 어떤 수행성은 숲에 대한 지각에 정신을 기울이지 않고 땅에 대한 지각에 정신을 기울이지 않고 무한한 공간의 세계에 대한 지각 하나만을 조건으로 정신을 기울인다. 그의 마음은 무한한 공간의 세계에 대해 지각에 뛰어들어 그것을 신뢰하고 정립하고 결정한다. 계속. 그는 다음과 같이 숲에 대한 지각을 조건으로 하는 어떠한 권해도 여기에는 없다. 땅에 대한 지각을 조건으로 하는 어떠한 권해도 여기에는 없다. 그러나 단지 이러한 권해가 있다. 즉 무한 공간의 세계에 대한 지각을 조건으로 하는 유일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한다. 그는 이 지각의 세계는 숲에 대한 지각에 관하여 공하다고 분명히 알며 이 지각의 세계는 땅에 대한 지각에 관하여 공하다고 분명히 한다. 그러나 공하지 않는 것이 있다. 즉 무한한 공간의 세계에 대한 지각을 조건으로 하는 유일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한다. 그는 거기에 없는 것을 공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거기에 남아있는 것은 없으므로 이것은 있다 라고 분명히 한다. 그러므로 아는다여 이것은 그에게 진실하고 전도되지 않고 청정한 공이 현현된 것으로 나타난다. 거기에 남아있는 것은 있으므로. 자, 뭐가 여기에 없어요? 관장 스님. 자, 이 네모진 곳에서 땅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땅을 딱 비우니까 땅이 없는 곳에 뭐가 드러나냐면 공간이 드러났어. 자, 그럼 우리 처음부터 뭐가 있었어요? 처음에 뭐가 있었죠? 마을.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숲, 숲, 그 다음에 지각, 땅, 땅. 자, 그래서 마을, 사람, 숲, 땅은 뭐 하다고요? 공하고. 그런데 남아있는 것은 뭐가 남아있어요? 원, 무한한 공간만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은 있고 나머지는 공하다라고 보는 것이 바르게 공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동그란 공밖에 안 남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확장을 시켜. 이 바운다리를 확장을. 그래서 공간만이 무한하게 이 세계에 존재한다. 그래서 무슨 산매에 들어요? 공무면처 산매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만 계속 이 수행자는 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간을 관하는 것이 그것이 충분하다면 그 공간을 관하는 것이 충분하면 그러면 이제 어떤 수행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그 다음에 8번은 보족스님 한번. 아이고, 걸려. 이거는 이제 의자가 있으니까 편하지만 의자로 인한 번뇌를 해당하는 옷자락이 의자에 걸려가지고. 8. 그런데 또한 안 한다요. 어떤 수행승은 땅에 대한 지각에 정신을 기울이지 않고 무한한 공간의 세계에 대한 지각에 정신을 기울이지 않고 무한한 의식의 세계에 대한 지각 하나만의 조건으로 정신을 기울인다. 그의 마음은 무한한 의식의 세계에 대해 지각에 뛰어들어 그것을 신뢰하고 정립하고 결정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땅에 대한 지각을 조건으로 하는 어떠한 고뇌도 여기에는 없다. 무한한 공간의 세계에 대한 지각을 조건으로 하는 어떠한 고뇌도 여기에는 없다. 그러나 단지 이러한 고뇌가 있다. 즉 무한한 의식의 세계에 대한 지각을 조건으로 하는 유일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한다. 그래서 예. 그는 이 지각의 세계는 땅에 대한 지각에 관하여 공하다고 분명히 알며 이 지각의 세계는 무한한 공간의 세계에 대한 지각에 관하여 공하다고 분명히 한다. 그러나 공하지 않은 것이 있다. 즉 무한한 의식의 세계에 대한 지각을 조건으로 하는 것은 유일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한다. 그는 거기에 없는 것을 공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거기에 남아있는 것은 있으므로 이것은 있다고 분명히 한다. 그러므로 안 한다요. 이것은 그에게 진실하고 전도되지 않고 청정한 공이 현현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지금 여기에 얘기는 이제 이 수행은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공간만이 무변하다고 했죠. 그런데 이 공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공간은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않고 공간을 알 수 있을까? 그렇죠? 공간이 무한하다라고 하는 내 지각과 내 인식이 있어야 그 다음에 공간이 무변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존재하는 것은 인식을 떠나서 우리는 존재를 말할 수가 없다. 지견 스님, 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며칠 전에 어,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맞아서 그래가지고 불구가 된 사람이 스님이 잘 아는 사람이야. 근데 그 뉴스를 알기 전까지 그 고민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스님이 그 뉴스를 들었을 때 걱정이 되기 시작하지.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인식이 해야 그 세계가 나에게 존재하는 것이지 인식하지 않으면 그 세계가 나에게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근원적인 문제로 가는데 인식을 떠나서 공간을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는 오직 식일 뿐이다. 이 식을 떠나서 공간이고 물질이고 무엇이든지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식만이 이 우주의 꼭 부분한 것이고 그 다음에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무슨 관이라? 식무변처의 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무엇은 없고 무엇은 있어요? 땅에 대한 직업과 땅. 무한한 공간 세계, 아니, 처음부터 나와야지. 뭐가 없어요? 마을, 마을, 사람, 사람, 숲, 숲, 땅, 땅, 지각, 지각이 아니지. 공간. 공간이 다 공하고, 그러나 분명하게 있는 것은 뭐예요? 식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만이 무변하다. 그러나 식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저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사람이 누가 다쳤다라는 것을, 내 친한 사람이 다쳤다는 것을 알면, 아프리카 소말리에에서 그렇게 굶주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알면 내 마음이 조금 불편하잖아요. 무엇으로? 식 때문에, 식에 의지해서 불편하고, 식으로 인해서 번뇌가 있지만 나머지 공간 때문에 오는 번뇌, 땅 때문에 오는 번뇌, 숲 때문에 오는 번뇌, 마을과 사람 때문에 오는 번뇌는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으로부터 공하기 때문에. 자, 공간 때문에 오는 번뇌는 뭐가 있을까요? 매미 10kg가 나의 부모님이 사는 마을을 덮쳤대. 그러면 번뇌가 있어요, 없어요? 매미 23호가 우리가 사는 절에 덮쳤다. 그거 다 공간 때문에, 그런 바람, 공간 때문에 오는 번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있으면은, 그러면 그것 때문에 번뇌가 온다. 역시 마찬가지로 식도, 식이 있으면은 번뇌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의 것은 공하지만 식은 존재한다라고 분명히 알면 진실하고 전도되지 않은 공을 성취한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세요. 그런데 또한 아는다의 어떤 수행승은 무한한 공간의 세계에 대한 지각에 정신을 기울이지 않고 무한한 의식의 세계에 대한 지각에 정신을 기울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 대한 지각 하나만의 조건으로 정신을 기울인다. 그의 마음은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 대해 지각에 뛰어들어 그것을 신뢰하고 정립하고 결정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무한한 공간의 세계에 대한 지각을 조건으로 하는 어떠한 고뇌도 여기에는 없다. 무한한 의식의 세계에 대한 지각을 조건으로 하는 어떠한 고뇌도 여기에는 없다. 그러나 단지 이러한 고뇌가 있다. 즉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 대한 지각을 조건으로 하는 유일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한다. 그는 이 지각의 세계는 무한한 공간의 세계에 대한 지각에 관하여 공하다고 분명히 알며 이 지각의 세계는 무한한 의식의 세계에 대한 지각에 관하여 공하다고 분명히 한다. 그러나 공하지 않은 것이 있다. 즉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 대한 지각을 조건으로 하는 유일한 것이라 라고 분명히 한다. 그는 거기에 없는 것을 공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거기에 남아있는 것은 있으므로 이것은 있다라고 분명히 한다. 그러므로 안 한다요. 이것은 그에게 진실하고 전도되지 않고 청정한 공이 현현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이 앞에 단계에서 뭐만 남았어요? 시- 식만 남았어요. 예. 근데 식은 조건생 조건멸이라고 했나요? 예. 어떤 조건에 의해서 식이 발생하죠? 대상 없죠. 6가지 감각 기관과 6가지 감각 대상이 촉했을 때 식이 발생하는 거예요. 만약에 육군이 육경을 촉하지 않았을 때도 식이 발생할까요? 그럴 때는 발생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대상에 마음이 가 있을 때 식이 발생하는 건데, 지금 대상을 공간까지도 다 버렸어요. 오직 그 인식만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 대상이 없이 인식이 혼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에 대상을 버리면, 그러면 뭐도 버려지게 되면 인식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낫긴 짠냐 였다나인데 여기에서 우리 한문으로 뭐라고 번역했죠? 무소유처라고 번역했는데 이 무소유는 무슨 의미예요? 객관과 주관이 대상과 의식이 다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무소유처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반장 스님은 아까 골반이 아프다고 했잖아요. 예. 골반은 의식의 인식의 대상이라. 근데 골반이 없어. 그리고 나의 그 인식만이 존재해. 골반에 대한 아프다는 인식. 근데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골반이 없으면 골반에 대한 아프다는 인식도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골반과 골반이 아프다는 인식 양쪽을 다 버렸을 때 대상과 나의 의식, 주관을 다 버렸을 때 그거를 무소유처라고 한다. 이해가 됐어요? 자, 요거를 무소유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도 없고 인식도 없어. 대상도 없고 인식도 없다는 무소유라고 하는 이게 여기에서는 영어로는 nothingness라고 그래. nothingness가 번역하면 뭐가 되죠? nothing. 아무것도 없음의 상태. 여기서 아무것도 없음이라는 것은 뭐가 무엇이 없다고요? 인식과 대상. 인식과 대상이 없다는 상태예요. 자, 그러니까 자, 뭐 어떤 것이 공해요? 마음과 사람, 숲, 땅, 공간, 인식. 다 공해예요. 뭐가 지금 남아 있어요? 그 무술만 남아 있어. 대상과 인식이 일어나지 않아. 성주 스님. 예. 뭐만 남았어요? 무소유. 자, 무소유를 좀 알아듣기 쉽게 뭐와 뭐가 대상이 없고 인식도 없고. 대상도 인식도 없다는 그런 상태만 남았어요. 그래서 다른 것은 공하고 그것 때문에는 번뇌로부터 벗어났어요. 그러나 대상과 주관이 없다라는 그 생각, 그 인식 때문에 오는 번뇌는 아직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성주스님 한번 읽어보세요. 10번. 그런데 또한 안 한다요. 네. 대상과 인식이 없을 때 일어나는 번뇌는 어떤 종?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되게 자, 계속 읽어보세요. 그런데 또한 안 한다요. 어떤 수행승은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 대한 지각의 정신을 기울이지 않고 지각하는 것도 아니고 지각하지 않는 것도 아닌 세계에 대한 지각의 정신을 기울이지 않고 인상 없는 마음의 삼매에 대한 지각 하나만을 조건으로 정신을 기울인다. 그의 마음은 인상 없는 마음의 삼매에 대해 지각에 뛰어들어 그것을 신뢰하고 정립하고 결정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 대한 지각을 조건으로 하는 어떠한 고뇌도 여기는 없다. 지각하는 것도 아니고 지각하지 않는 것도 아닌 세계에 대한 지각을 조건으로 하는 어떠한 고뇌도 여기에는 없다. 그러나 단지 이러한 고뇌가 있다. 즉 인상 없는 마음의 선매에 대한 지각을 조건으로 하는 유일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한다. 계속. 그는 이 지각의 세계는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 대한 지각에 관하여 공하다고 분명히 알며 이 지각의 세계는 지각하는 것도 아니고 지각하지 않는 것도 아닌 세계에 대한 지각에 관하여 공하다고 분명히 안다. 그러나 공하지 않은 것이 있다. 즉 인상 없는 마음의 선매에 대한 지각을 조건으로 하는 유일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한다. 그는 거기에 없는 것을 동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거기에 남아있는 것은 있으므로 이것은 있다라고 분명히 한다. 그러므로 안 한다여 이것은 그에게 진실하고 전도되지 않고 청정한 공이 현현된 것으로 나타난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주관과 객관이 없어.
그러면은 절대 무의 세계로 사람이 떨어질까요? 지금 내가 주관도 객관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어. 인식 대상도 인식 주체도 없어. 그러면 나의 마음은 어디가 있을까요? 누가 한마디 해봐요. 나의 마음은 어디가 있을까요? 반장 스님. 지금 6가지 감각기관과 6가지 경계가 접촉하지 않았어. 주관과 대상이. 야, 실질적으로 그렇게 접촉하지 않았을 때 그때 남는 것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 나라는 지금 현재 피가 움직이고 살아있는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뭐가 남아 있을까요? 나의 마음이 남아 있어. 그 마음이 무엇을 대상으로? 무기, 무기를 대상으로. 그러면 무엇이 무기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느낌을 가졌을 때 괴로운 느낌과 즐거운 느낌이 있잖아요.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은 언제 버렸어요? 사선의 상태에서 공무변처 오기 전에 버렸어요. 그러면은 뭐가 남았어요? 셋 중에서. 즐겁지도 즐겁지 않아. 무덤덤한 느낌. 무덤덤한 느낌들은 여러분들의 잠재의식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잠재의식이 남아 있는데 마음이 무덤덤한 느낌에 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왜냐하면 무덤덤해서 잘 표시가 안 나. 괴롭거나 즐거운 것은 표시가 나는데 무덤덤은 표시가 아니야.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샀냐. 이 인식도 아니고 나 샀냐. 그렇다고 해서 인식이 아닌 것도 아니야. 그런 무덤덤한 회색과 같은 까맣게 있는 그 존재의 마지막 터널이야. 존재의 마지막 터널. 그게 남아 있는데 주관과 객관이 없은 다음에 비상 비비상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그 무기의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남고 무소유까지 다 사라진 상태. 자, 그래서 성주스님 뭐와 뭐가 공해요? 자, 시작 1번부터. 마을, 사람, 수, 숲, 땅, 땅, 공간, 공간, 그리고 식이 존재. 식, 그 다음에 또 뭐도 공해요. 공간과 식, 그 주관과 객관도 공하다. 무소유처도 예. 공하지. 그 무소유처도 공하기 때문에 무소유까지에서 오는 생각과 번뇌는 없어요. 근데 뭐가 남았어요? 생각도 아니고 생각이 아닌 것도 아닌 비상비비상처의 무덤덤한 그것들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그거는 분명히 있고 그것으로 인한 번뇌는 존재한다. 이것이 존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무의식에 해당하는 집단 무의식에 해당하는 번뇌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집단 무의식이라고 해서 들어봤어요? 누가 그 얘기를 했죠? 융이 그런 말을 했죠. 존재의 일반이 가지고 있는 집단 무의식으로 그 무기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상태를 지났어요. 그 상태를 지났어.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스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11번. 그런데 또한 안한다여 어떤 수행승은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 대한 지각에 정신을 기울이지 않고 지각하는 것도 아니고 지각하지 않는 것도 아닌 세계에 대한 지각에 정신을 기울이지도 않고 인상 없는 마음의 삼매에 대한 지각 하나만을 조건으로 정신을 기울인다. 그의 마음은 인상 없는 마음의 삼매에 대해 지각에 뛰어들어 그것을 신뢰하고 정립하고 결정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이 인상 없는 마음의 삼매도 조건지어진 것으로서 사유된 것이다. 이 조건지어진 것으로서 사유된 것은
무상하고 계멸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안다. 그는 이와 같이 알고 또한 이와 같이 보아서 그 마음이 욕망의 번뇌에서 해탈되고 존재의 번뇌에서 해탈되고 무명의 번뇌에서 해탈된다. 해탈되면 그에게 나는 해탈했다는 알미 생겨난다. 그는 태어남은 부수어지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더 이상 윤회하는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안다. 그는 욕망의 번뇌를 조건으로 하는 고뇌가 있지만 여기에는 없다. 존재의 번뇌를 조건으로 하는 고뇌가 있지만 여기에는 없다. 무명의 번뇌를 조건으로 하는 고뇌가 있지만 여기에는 없다. 그러나 유일한 고뇌가 있다. 즉 생명을 조건으로 6가지 감각 영역을 지닌 몸 그 자체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안다. 그는 이 지각의 세계는 욕망의 번뇌에 관하여 공하다고 분명히 알고 이 지각의 세계는 존재의 번뇌에 관하여 공하다고 분명히 알고 이 지각의 세계는 무명의 번뇌에 관하여 공하다라고 분명히 안다. 그러나 여기에는 공하지 않은 것이 있다. 즉 생명을 조건으로 6가지 감각 영역을 지닌 몸 그 자체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안다. 그는 여기에 없는 것을 공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거기에 남아있는 것은 있으므로 이것은 있다라고 분명히 안다. 그러므로 안 한다요. 이것은 그에게 진실되고 전도되지 않고 청정한 공이 현현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여기에서 말해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비상비비상처 생각도 아니고 생각이 아닌 것도 아닌 것만 존재하고 나머지 무소유처, 그 다음에 공, 그 다음에 무소유, 식, 공,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땅, 수, 사람, 마을로부터는 공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비상비비상이라고 하는 생각도 생각이 아닌 것도 아니라는 무기라는 느낌의 무덤덤한 느낌의 일종, 그것은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것인데, 그러나 이 무기도 6가지 감각기관의 조건에 의해서 무덤덤의 느낌을 받을 때 생겨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조건에 의해서 생겨났고 조건에 의해서 사라지는 무상한 것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덤덤한 그런 느낌에 대해서도 마음이 집착이 떠나게 되면 그러면은 그 마음이 욕망으로부터 해탈되고 존재로부터 해탈되고 무명으로부터 해탈되고 나는 해탈했다는 알미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남아있는 고뇌가 있는데 바로 이 몸이에요. 몸이 가지고 있는 6가지 감각기관 때문에 몸의 대상으로 인해서 다시 괴로움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외에 나의 비상, 비비상과 그 다음에 무소유와 그 다음에 식, 그 다음에 공,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번뇌로부터 자유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깊어져요, 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몸 외에는 나머지 번뇌는 싹 사라지게 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3번 계속 읽어보세요. 그래서 안 한다요. 가보세의 어떠한 수행자들이나 성직자들이 구경에 위없이 청정한 공을 성취하였다고 한다면 그들은 모두 이와 같은 구경에 위없이 청정한 공을 성취한 것이다. 안 한다요. 미래세의 어떠한 수행자들이나 성직자들이 구경에 위없이 청정한 공을 성취한다면 그들은 모두 이와 같은 구경에 위없이 청정한 공을 성취한 것이다. 안 한다요. 현세의 어떠한 수행자들이나 성직자들이 구경에 위없이 청정한 공을 성취한다고 해도 그들은 모두 이와 같은 구경에 위없이 청정한 공을 성취하는 것이다.
안 한다요. 그러므로 그대들은 나도 이와 같은 구경의 위 없이 청정한 공을 성취하리라라고 배워야 한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논자 안 한다는 세존께서 하신 말씀에 만족하며 기뻐했다. 자, 그러면은 아까와 같이 마음의 모든 번뇌는 사라졌는데 몸의 번뇌는 남아있는 것을 그걸 무슨 열반이라고 그래요? 유효요. 유여의 열반이라고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몸이 다 해체되어진 것을 사라진 것을 무슨 열반이라고 그래요? 유효요. 무여의 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유여의 열반, 자, 지견 스님, 유여의 열반 무슨 뜻이에요? 마음의 번뇌는 사라졌는데 지금 온이 몸이 남아있는 상태를 남음이 있는 열반이라고 해서 유여의 열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면 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무슨 열반이라고 한다고? 무여의 열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유여의 열반에 들어가는 과정을 공처정의 삼매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 단계를 성주 스님 닦는 것은 다른 거에 비해서 쉬워요, 어려워요? 다른 거보다는 쉬워요. 다른 거 화두를 들어서 화두를 타파한다, 깨닫는다. 막 이런 처음부터 밑도 끝도 잡히지 않는 것에 비한다면 이거는 단계적으로 그냥 성실하게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비해서. 지견 스님은 어때요? 많이 복잡해. 그냥 하나만 가지고 그냥 그걸로 쭉 밀고 가는 것이 쉬울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것을 전체를 배워서 그렇지 이제 스승이 가르쳐 줄 때는 단 한 번에 하나만 가르쳐 주는 거라. 그래서 그 단계를 통과하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이 깨닫는 것을 달에 가는 것으로 비유를 해봐요. 그런데 달에 사다리 없이 그냥 점프해서 가라.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불가능에 가깝지. 그런데 이제 로켓을 타고 7개의 로켓을 바꿔서 가라. 그러면은 첫 번째 단계에 가서 도킹을 해서 우주복을 입고 나서 거기를 나오고 들으면은 복잡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해. 복잡해도 매뉴얼대로 하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한 거예요. 뭐 그러면은 중생이 부처가 되는데 그렇게 손쉽게 얻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어렵기는 마찬가지인데 매뉴얼대로 하면 가능한 게 있고 처음부터 너무 어렵고 뚱구름 잡는 게 있어. 근데 이거는 매뉴얼대로 하면은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공에 대해서 아주 뭐라볼까 쉽게 그냥 중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공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했다. 그래서 마지막에 비상, 비비상처까지를 놓아버렸을 때 그런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에 가는 단계를 순시적으로 설명했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이렇게 단계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냥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은 사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공에 대해서 무엇이냐면은 공무변이 이 없을 무자 모든 것이 없는 상태의 공관 수행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적 스님 뭐 질문 있어요? 네. 질문 있어요?
11번 구절 중에서 했으니 11번. 예, 인상 없는 마음의 삼매도 조건 지어진 것으로 사유된 것이다.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요거는 인상 없는 마음의 산매는 전재성 씨가 번역한 건데, 난 이거를 요 봐, 네바 산냐 너 산냐였다나 산냠이에요. 산냐는 개념이야. 인식. 근데 어떤 인식이냐면은 너 이바 산냐 그 인식도 아니고 너 산냐였다. 그러니까 너 내 이바 산냐 너 샀냐 아였다나.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해야겠다. 너 샀냐 인식도 아니고 인식이 아닌 것도 아닌 두 번 부정이에요. 인식도 아니고 개념도 아니고 개념이 아닌 것도 아닌. 그러니까 이 인상 없는은 번역이 조금 잘못된 거야. 응, 응. 그러니까 개념도 인식도 아니고 인식이 아닌 것도 아닌. 그래서 이제 그 아주 미세하게 남아있는 무덤덤한 상태를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음. 인식도 아니고 인식도 아닌 것도 아니라는 거가 인식이 또 된 거 아닌가요? 그것도 대상으로서? 그렇죠. 음. 이게 마지막 대상이라. 음. 마지막. 다른 것은 6가지 감각기관이 작용할 때 뚜렷하게 드러나는 인식의 대상인데 이거는 그런 인식이 아니야. 너무 미세하고 잡히지 않는. 그래서 그런 인식하고는 다른데 그런데 인식이 아닌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바로 대상, 무기에 대상, 대한 무기, 대상이라. 음. 이것도 대상이야. 그게 바로 무기라. 그래서 무기공에 들어간 스님들은 자기는 삼매에 들었다고 그래. 그런데 삼매에 들은 것이 아니고 이런 무덤덤한 그런 세계를 왔다 갔다 한 거야. 그래서 이걸 수행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 명상 대상을 놓쳐버린 거야. 음. 그러면은 뭐 부처님의 경지가 그 중생의 머리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간단한 거라고 생각을. 그래서 이 정도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면 이 정도는 어려운 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라. 현대인들은 너무 부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중생의 머리로 다 와 닿아야 되고 중생의 머리를 이해가 안 되면 부처님도 발로 딱 쳐버려. 음.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의 공부변처다. 공에 대한 관법이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들어서 그렇지 이거 한 10번, 20번 들어보고 수행을 할 때 하나의 대상만 딱 잡고 한 반년, 1년 하면 그러면은 하나도 번거로울 것이 없어. 이 전체를 다 얘기하니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성재스님? 예를 들어서 내가 동그란 땅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것만 1년 동안 관을 해. 번거로울 게 뭐가 있어. 근데 이제 나머지는 이제 스승이 가르쳐 줘야 돼. 이게 완전히 잡히면 그래서 오직 땅밖에 보이지 않아. 눈을 떠도 감아도 땅밖에 안 남아. 이제 그러면은 그때 이제 땅의 공간을 잘라내. 응? 눈은 감으면 껌이 있던데요. 아니 그것도 땅을 관하는 방법과 테크닉이 있어. 그냥 혼자서 지 멋대로 한다고 해서 되어진다면 무슨 불법의 특이한 점이 있겠어. 다 인도와 지도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막 그냥 요즘 사람들은 막 그냥 불교의 수행을 그냥 지나가다가 돌 한번 차는 것 식으로 막 쉽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주 체계적으로 배워야 하는 것이다. 사법고시 하나만 통과하려고 해도 얼마나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
근데 불법이 그거보다 쉬워서 쓰겠어. 천인사,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라고 하는데. 근데 제자는 몰라도 돼. 스승이 가르쳐주면. 그래서 꼭 이런 지식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스승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 하나에만 집중을 하면 돼.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나는 명상에 대해서 재질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는 그런 것을 하나하나 체험하면 나중에 이게 다 납득이 가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공관이라고 하는 자, 네 가지로 나왔죠. 하나는 한가로운 장소에 공이 있고, 두 번째로는 무로서의 공으로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공이 있고, 세 번째로는 공관이 있어. 이 공관이 대승의 개념하고 살짝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100% 지금 이해하지 않아도 우리도 옛날에 스리랑카나 인도에서 공부할 때 이해 못했던 것들 몇 년 지난 다음에 노트 보고 그 다음에 남 가르칠 때 정리되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꼭꼭 정리해 놓은 것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질문 있나요?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기다리겠다. 감사합니다. 네. 제 방에서 한번 할 때였으니 그쪽 질문을 바닥을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혓바닥을 이제 비로자나불 무드라 비로자나불 그런 이제 수행이라고 해서 혀를 똘똘 말아가지고 입천정 중간에다가 완전히 말아가지고 입천정 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이제 이게 바로 이제 불교에서 내려오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점이냐면 입천정이 입에서 여기 입 때문에 여기에 기가 흐르는 것이 끊겼어요. 그래서 혓바닥을 입천정 끝에다 하면은 거기서 옥수라고 해서 침이 이 혓바닥을 통해서 목으로 내려가면서 이 끊겨진 데가 쫙 연결이 되면서 이 가슴 쪽에 막혀 있는 데가 열리게 돼요. 가슴 쪽에 말아가지고 허무동은 계속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삼매를 얻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띠 수행을 할 때는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요거는 삼매는 기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입술의 상태. 그 다음에 무드라, 비로자나 무드라하고 그 다음에 혀의 상태. 그렇게 되면은 기운이 아주 잘 그렇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아까 명상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한 질문. 가지 더. 음. 눈을 크게 자, 눈을 반절 뜨는 것은 그건 사띠 수행, 위파사나 지혜 수행하는 사람은 눈을 뜨고 삼매 수행하는 사람은 눈을 감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부처님이나 뭐 어떤 대상을 마음에 그려야 되는데 눈 뜨고 그려지지 잘 않거든. 그래서 눈을 감고 어떤 대상을 아까와 같은 땅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물이라든지 흙이라든지 이런 대상을 마음속에 관하려면 눈이 감아야 그게 기억이 났잖아요. 그래서 삼매 수행할 때는 눈을 감고 그다음에 위파사나 수행할 때는 눈을 반개한다. 하고 뜰 때는 무드라고 그러던데. 화두도 사띠 수행하고 일종이라서 반개. 그래서 선방에 가면은 눈을 반개하라고 하는 게 그게 지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반개, 삼매 수행을 하는 사람은 눈을 감는다. 선생님, 처음에는 이렇게 똑바로 서 있다가 음. 이게 숨 쉬면서 저도 모르게 이게 고개가 내려가는 것 같이 느끼면 음.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나요? 느껴졌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명상 대상에 집중하는 거예요. 명상 대상에 집중하면 좀 꼬부러져 있어도 그래도 잘 흘러가요. 근데 명상 대상에 집중이 안 되면은 아무리 몸 자세가 빳빳해도 그래도 도움이 잡념에 휘달리게 돼요. 그래서 명상을 할 때 하기 전에 자세를 이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관찰을 하다가 딱 들어갔을 때는 명상 대상에 완전히 밀착하는 거, 완전히 흡입이 되는 거, 완전 하나가 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해요. 와, 못하죠. 어허. 이 만약 명상 수차를 대상에. 이 명상 대상을 아, 요걸 어디다 자, 넣어야 술을 셀 때, 자, 여기서 코가 숨을 하고 내려가잖아. 그래서 하나 하고 숫자가 내려가면서 숫자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위치는 이렇게 내려가는 쪽으로. 나올 때 숨이 나올 때 술을 세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숨을 내쉴 때. 네. 내쉴 때, 그 에너지의 방향을 정면이 아니고 아래로 내려가는 거야. 숨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코하고 입하고 숨 쉬는 것은 규정이 코로 숨을 쉬어야 되고, 입으로는 입으로는 입은 놔두고, 코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거죠. 그러면 호흡하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나서 멈춰 있는 상태 있잖아요. 음. 그 상태가 저는 우리 불교는 의도적으로 멈추지 않고, 네. 파우스, 잠깐 정지 상태인데, 그건 숨이 전환하는 과정에 편안해서 잠깐 쉰다. 쉰다라고 해야 돼요. 멈춘다 하고 쉰다 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네, 그럼 숫자를 나갈 때 셌잖아요. 그러면 잠깐 정지, 네, 들숨이 들어오기 전에 거기까지 그 계속 숫자가 나가는 거예요. 아, 그 정지까지. 그다음에 숨으로. 그 정지된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정지까지 계속 하는. 정지된 상태를 따로 보는 것은 그건 사띠수행이다. 그럼 정지가 나갔을 때 정지가 있고 들어갔을 때 정지가 있지 않습니까? 양쪽 다 정지성.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고수의 상태예요. 초보자들이 그렇게 숨 들이쉬고 내쉴 때 양쪽 다 정지 상태를 경험하지 않아요. 그건 초보자들은 나갔을 때 정지성. 정지를 잘 못 느껴. 초보자들은. 지금 저는 이게 숫자 이렇게 내실 때 꼭 배에 이렇게 해달라고 자꾸 이렇게 쥐어 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자연스럽게가 잘 안 돼. 제가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 너무 무리를 하면은 돼. 아주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이걸 경전에서는 소젖을 짜는 것처럼 이걸 세게 짜잖아요. 그럼 소젖이 안 나오고 불어 터져 버려. 아주 미세하게 짜야. 그래서 미세한 소젖을 구멍에서 절절절절절절 나오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미세하게 해야 되지. 그렇게 거칠게 하면은 숨이 거칠어 가지고 의식이 안정을 찾지 못해. 이 삼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멈춰지는 건데 막 숨을 벌떡벌떡 그냥 문 발딱발딱 여는 것처럼 그렇게 숨을 쉬게 되면 의식의 그 미세한 고요함에 들어가지는 거예요. 아니 그 이렇게 일반적으로 숨 쉴 때랑 아까 뭐 숫자를 세면서 하니까 내뱉을 때 숫자를 세니까 이게 또 이렇게 천천히 빨리 짜듯이 이렇게 짜는 게 느껴져. 미세하게 하는 거 관계없어요. 미세하게. 음. 질문 마지막. 그럼 숫자를 셀 때 한 곳을 지정해서 거기다가 해도 되나요? 어디를 치죠? 그러니까 내쉴 때 하나 할 때 여기에 만약에 하나가 된다면 지금은 숨은 코에서 나오는데 너무 코하고 관련 없는 곳에 집중하면 네. 그러면 동떨어진 수식관이 될 수가 있어요. 나가는 것은 여기서부터니까 여기가 감각이 있잖아요. 하나. 그래서 마음을 내리는 거예요. 숨을 내쉬면서 마음을 아래로 하강시켜야 돼.
그랬을 때 들뜸이 사라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5장에 대해서 거기에 자해관 나오죠. 네. 그 자해관은 미리 좀 들어놓으세요. 부정관은 그냥 지나치더라도 지금 그 보는 게 부정관과 자해관인데 그 중에서 자해관만 집중적으로 좀 들어놓으세요. 뭐 또 거기서 간략하게 가르쳐 줄 거니까. 자,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